깊은 상처를 넘어 다시 승리의 길로, 그런 제목입니다. 깊은 상처를 넘어 다시 승리의 길로. 신신하게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가슴이 참 따뜻해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변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초지일관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친구에 관한 시를 쓰셨는데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절서부터 두 번째 구절까지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이해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랬습니다. 참 믿을 만한 친구. 사랑의 끝은 뭘까? 사랑의 끝은 우정이다. 이렇게 이제 106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끝은 뭘까? 우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돈독하게 우정을 가지면서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나 또 저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배신당했던 이 상처는 오래오래 갑니다. 남은 상처는 깊이 박힌 못처럼 오래 가죠.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속은 것도 서러운데 바보처럼 속아준 내가 더 미웠다, 그런 말씀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기본 사람의 속임에 완전히 당해서 언약, 화친 조약을 하나님 앞에 맺은 지 단 사흘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완전 꼬박 쏘갔다는 사실들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수치심과 배신감과 원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우리 완전 쏘갔네. 우리는 완전히 실수했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 모세의 율법에 가나안 7족속들과는 결코 동맹이나 화친 조약 같은 거 맺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어겼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처의 자리를 승리의 길로 점점 또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했는데 이걸 또 다시 또 꿰매고 또 고치고 약을 바르고 또 새살이 돋게 하고, 그래서 더 복되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상처를 인정하고 또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상처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러면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임을 당했고 판단이 흐려졌고 영적으로 흠집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막 쏟아놓습니다. 족장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원망이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상처를 핑계 삼아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를 않습니다. 상처를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처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다시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처가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상처만 깊이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막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상처받은 것을 보복하지 않고 억울한 감정으로 결정을 뒤집고 싶은 그런 분노, 감정대로 행동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나 개인의 감정,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감정,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는 감정, 이런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원칙입니다. 신앙의 원칙.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돼. 상처를 인정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툭툭툭 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인간의 감정,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이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쏘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임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사용해서 이게 더 큰 승리를 가져오고 더 큰 축복을 가져오고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 이게 나중에 보니까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 이 기브온 족속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운명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야곱은 둘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운명적으로 그렇잖아요. 야곱의 운명은 하나님의 귀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룻기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잖아요. 룻의 운명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맨 막내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심지어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아내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맞는 사람 아닙니까? 자, 믿음은 뭘까요? 운명을 극복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어때요?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상선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와 영광과 은혜의 삶으로 다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뭐가 될까요? 반전의 기적이 되고,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복되게 사용하고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고 반전의 기적을 일으키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운명인데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하나님을 만나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게 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그들이 우리를 속인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이다, 이런 걸 꾸짖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23절과 27절 보니까 이것은 형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을 돌보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과 축복의 사역이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은 엄청난 승리의 1등 공신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을까? 기브온 족속입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죠. 이 기브온 족속은 아주 전쟁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공격할 때도 승리를 이끄는 핵심 지역이 누굴까?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은 여호수아의 가장 큰 승리였죠. 그런데 1등 공신은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딛고 일어서도록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 감정적으로 보복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나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억울해도 새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상처를 넘어서 다시 승리의 새벽을 맞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가정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감정과 기분과 이런 것 따라서 이게 감정을 표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상처를 넘어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으로 만납니다. 인생에서 겪는 속임과 아픔, 배신과 실수의 자리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신실함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고 실수 후에 다시 승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상처난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새벽, 또 축복된 한 날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